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인도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하면 다치기도 하고 또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또 공부도 하던 사람이 또 하지 책 잘 안 보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이제 힘들죠. 그것처럼 성령 인도도 내가 평소에 영의 모드로 영인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 인도를 잘 받지 육신적으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아무리 크게 말씀을 해주셔도 잘 안 들립니다. 들어도 분별을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 성령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 것, 또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지. 영의 모드로 전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영의 모드로 사는 분들이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받는 방식도 소통의 방식도 자기가 정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성령님의 방식대로 인도받고 성령님의 방식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또 자기의 능력이나 또는 꼭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혼에서 금방 작동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거보다 뭐가 더 우선에 있냐면 이게 성령님의 방식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평소에 작은 것에서 성령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서 인도는 성령님의 방식대로 내가 잘 받는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방식이 무엇일까 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삶의 태도부터 영의 모드로 전환하시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지만 나의 본질은 영이고 나는 거듭난 영이다. 성령님이 내 영이 되셨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신 것,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순간순간 자꾸 놓치죠. 그러나 여러분이 꾸준히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달리기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10분 하는 사람하고 그 큰 차이가 없대요. 물론 이제 신체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젊음의 차이가 좀 길게 얘기하면 그 달리기가 뇌부터 온몸을 젊어지게 한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한 사람과 하루에 1시간씩 한 사람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작은 양이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사실은 비결입니다. 성령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내가 육신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인 사람으로 살면서 인도를 받을 때 정확한 인도가 가능하고요. 또 우리 인도받을 때 절대로 성령님이 언제까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실 거예요. 큰일, 무슨 큰일?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건 별로 큰일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보기에 이게 큰일인데 성령님 보시기에 별로 큰일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보실 때 더 큰 일이 내가 보기에 사소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고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무엇이고 먼저 해결해야 되는 선행 과제가 무엇인지는 성령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타이밍에 맞추지 못할 때 굉장히 난처해지는 것도 성령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거 뭐 괜히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도 늦어서 망친 적은 없고요. 앞서가다가 망친 적은 좀 있습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조용히 내 욕심을 가라앉히지 않고 그냥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여러분이 계속 이건 인도가 아니었어, 저건 인도였어,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그 성령님의 인도였냐 아니냐, 특히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너 인도 잘못 받은 거다, 그건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떤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 세웅지마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잘 안 됐지만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시고 훨씬 세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성령님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방식대로 성령님의 타이밍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만 한다면, 꾸준히만 한다면 누구나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들, 잘 인도받은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건 다 내려놓고 우리 앞을 보고 앞으로 내가 성령 인도를 꼭 받고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심했습니다. 머리로 또 뭐 제 지식으로 인도받아 봤는데 그 결과가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도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좋은 것을 놓칠 수 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부르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나 인생의 목적이지 생존이나 내가 원하는 욕심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다. 그건 남의 인생이고 적어도 내 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난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결정하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